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얼마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쭉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풀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예배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들 마음 가운데도 함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가 이 말씀의 진리 앞에 부복하여 엎드리며 하나님께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걸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갑자기 요한복음으로 넘어왔어요.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다가. 왜 그러냐면 제가 사도행전 강의 준비를 다 했는데 제가 오늘 헌신 예배를 가잖아요.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들이 이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헌신 예배 가 설교 연습 삼아 한번 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도 좀 하고 다음 주는 다시 사도행전을 가고 말이 연습이지 연습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그냥 요한복음을 같이 설교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설교는 저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우리 개척한 이후로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설교는 한 번 했나?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동안 창세기 강의했다가 로마서 강의했다가 마가복음 강의했다가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이 부분 내가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의 기본을 먼저 여러분들이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이 없으면 헌신할 수도 없고 기본이 없으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이 중요한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앙의 기본은 예배뿐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기본이 뭐냐? 기도더라. 또 기본이 뭐냐? 말씀이더라.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복음 전파더라. 이것뿐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교회마다 수많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우리도 해마다 되면 무엇을 할까 저도 염려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본 이 4개면 다예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부흥하는 교회도 그렇고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렇고 세계교회도 그렇고 이 4개 빼면 할 게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다면 먼저 중요한 기본을 먼저 체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고 그 중에 하나가 말씀 묵상이에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저도 이제 말씀 묵상을 하는데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좀 깊이 있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 묵상의 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글 못 읽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면 그 전장과 그 다음 장까지 훑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전과 후의 그 문단들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스토리를. 그렇지 않으면 잘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요,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 강조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묵상이 더 수월할 수 있단 말이에요. 때때로 저는 이제 원문도 보게 되니까 동사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요. 성경은. 원문을 보게 되면. 그리고 가다, 갔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제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 동사 변화에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종종 쓰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제 머리에는요, 항상 성경을 연구할 때 7가지 질문을 갖고 성경을 보거든요. 7가지 질문이 뭐냐면 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런 거. 그리고 또 언제 일어났지?
어디서 일어났지? 누가 한 거지? 이 일을 한 목적이 무엇이지? 이런 것들을 제가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어디서 일어났을까? 무엇을 했을까? 왜?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맨 마지막에 살펴보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 일이 벌어져서 결론이 뭔데? 이것을 제가 항상 염두에 질문을 계속하면서 스스로에게 말씀을 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누가 그런 거죠, 하나님? 이유가 뭐죠, 하나님? 그래서 묵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절을 읽더라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 묵상을 방해하는 게 뭐냐? 분주함이에요. 쓸데없이 바빠. 생각이 바쁘다는 거야. 안전은 있는데 생각이 바빠요.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분주함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분주함이 그걸 방해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은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아 복음을 증거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이걸 방해하는 것이 뭐냐? 말씀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이 분주함인 것 같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거는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상관없어요. 누군가는 다 분주한 것 같아요. 생각이요.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 이 분주함을 좀 제어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성경을 깊이 있게 읽을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분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유혹자가 주는 것이다.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보게 되었어요. 보게 되었을 때 놀라운 진리들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이 5절까지지만 한 번 더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제자 모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제자 모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게 보면 그 잔치집이 있었습니다. 잔치집이 있었는데 알다시피 포도주가 딱 떨어졌어요. 혼인잔치예요. 결혼식에, 우리 한국도 결혼식이 있으면 술이 빠지면 술 먹는 분들 기분 되게 나빠하시거든요. 근데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 잔치집엔 항상 술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분명히 술이 있었는데 이 포도주가 딱 떨어진 겁니다. 제가 이제 성경 연구를 하다 보면 외경도 예전에 봤었고, 우리 집은 지금 외경은 없어요. 학교 다니면서 도서관에서 외경도 많이 봤는데 이 부분을 제가 연구하면서 본 기억이 있거든요. 자, 외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참고할 뿐이지 믿는 건 아니에요. 설교자는 참고할 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게 가나 혼인잔치가 누구네냐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초청을 받았고 예수님도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요한복음 아닙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자기의 이름을 내세울 때 항상 얘기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그 제자. 요한이라는 얘기 안 해요, 절대로. 그 제자, 그 두 제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건 분명히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2절 말씀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 그 제자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그 제자들 누굴까? 물론 우리는 12제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요한도 포함되어 있어요. 외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마리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집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의 여동생 살로메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서 장가가는 사람 누구냐? 아마 살로메의 아들이었던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보더라고요. 우린 유추해 보는 거니 믿는 건 아니지만 참고해 볼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그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고 이 집 사람들과 굉장히 가까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진 거예요.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마리아의 기가 막힌 성품을 발견했어요. 무슨 성품이냐면 포도주가 떨어지건 말건 초대받은 사람은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먹고 빠지면 돼. 내가 즐길 거 다 즐기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마리아는 갑자기 그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죠.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마리아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인이 얘기하면 되는 거고, 아니 주인이 돈 주고 사오면 되는 건데 왜 그랬느냐 이거예요. 마리아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었느냐? 마리아는 남을 배려하는 성품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보아하니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큰일 난 거예요. 잔치집 주인이 욕을 먹을 것 같은 거야. 긍휼함이 생겨. 치유함이 생겨. 그러면서 또 생각하는 거예요. 야, 지금 새로 출발하는 새신랑과 새신부 얼마나 당혹스러울까. 사람들이 욕을 하면 즐거운 날인데 그 마음이 딱 오니까 못 견디는 거야, 마리아가. 그래서 마리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나 혼인잔치 이 기적은 마리아의 이 성품이 없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주님은 기적을 벌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마리아의 성품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성품이 뭔지 아십니까? 충성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 이전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성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세심하게 살필 줄 아는 성품이 필요해요. 무엇을? 교회의 상황을, 주님의 상황을, 주님의 일을 세심하게 상황을 살필 줄 아는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에요. 진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 교회를 사랑한다면 세심하게 살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 세우는 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 야, 목사님의 고민이 뭘까? 이런 것 좀 살피라고요, 맨날.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 배려하는 거. 세심한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심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좀 길어요. 구약 성경인데 열왕기 하서를 한번 볼까요? 열왕기 하서 4장 8절부터 17절까지. 열왕기 하서 4장 8절부터 17절까지. 자, 같이 한번 교독해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쭉.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자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린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무너히 섰다. 엘리사가 이르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아느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 같으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여인은 수넴 여인, 이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수넴이라는 지역에 사는 수넴 여인이고요. 그리고 엘리사가 등장을 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 여인은 귀한 여인이었다라고 8절에 써 있어요. 귀한 여인은 어떤 의미냐면 부자란 뜻이에요. 부자. 돈이 많은 여인이에요. 부자고 여유가 풍성한 여인.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엘리사가 그걸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매일같이 대접을 해준 거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갑니다. 더 나가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하여 방을 하나 딱 내줘요. 그리고 거기다가 책상도 갖다 주고 의자도 갖다 주고 촛대도 하나 딱 갖다 줘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13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엘리사가 감동을 받으면서 야, 우리를 위하여 이 여인이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수넴 여인이 나중에 은혜를 크게 받아서 아들을 낳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엘리사가 다 지나가자마자 상관 안 해요. 엘리사가 누군지도 기억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해요. 상관도 안 해요. 그러나 이 여인이 볼 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대화하다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라 이 분을 섬기고 이 분에게 유익을 끼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를 내어 집을 내어드리고 방을 내어드리고 촛대를 갖다 드리고 책상을 갖다 드리고 매끼 대접해 드린다 이거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굉장히 세심한 영성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세심한 영성의 소유자는 깨달음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깨닫는 영성이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심한 사람은 인식이 빨라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인식이 빨라져요.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거지 우둔한 자에게부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항상 요구되는 게 뭐냐? 세심한 영성, 세밀하게 살피는 영성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그런 영성의 소유자였어요. 그리고요, 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갖다 보니까 다 퍼져 다. 그것도 그냥 대충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방만 갖다 주고 주무세요가 아니야. 거기다 엘리사가 필요한 것다 갖다 줘. 성경에 이렇게 리얼하게 나와 있어요.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뭐 책상도 갖다 줬다, 촛대도 갖다 줬다, 의자도 갖다 줬다. 이거 외에 더 많은 것들을 갖다 줬을 거예요, 분명히.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다른 것들을 퍼주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보이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관심이에요. 엘리사가 필요한 게 뭘까? 관심을 갖다, 이게 없는 것 같으네. 갖다 주는 겁니다. 관심은 누가 갖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자가 관심 갖는 거예요. 부부 간에 관심이 없다,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연인 간에 관심이 없어진다,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가는 모든 일들이 몇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식어가진 않지? 사랑이 식어가면 관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관심이 있다는 건 내가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랑하니까.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존경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살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우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꼭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관심을 갖고 이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목사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서로 간에 살피며 그런 기도하며 나아가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또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한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딱 떨어졌죠. 근데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딱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또 어떤 교훈을 받았냐면, 마리아는 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문제 해결자의 올바른 것을 찾아갔다. 포도주가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포도주 가게로 간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올바른 곳을 가는데, 그 올바른 곳이 어디야? 예수님 앞이다. 문제를 가지고 올바른 곳을 가져야 돼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주님 앞이에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아니, 분명히 잔치집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여유있게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그러다 이 주석가는 이렇게 유추해 보더라고요. 분명히 초대받은 자는 마리아와 예수님 뿐이다. 12제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2제자는 그냥 예수님 따라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다시피 사역하시면서 굶고 다녀요, 거의 예수님은. 그리고 막 오랜 여행 기간에 지쳐있단 말입니다. 이 12제자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들이잖아요. 장정들이에요. 거기다가 어부했던 사람들, 어부. 여러분들 막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먹어요. 저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막일 좀 해봤는데 많이 드셔요.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드셔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든 습관이 있겠어요. 배고픈데 자취집에 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은혜를 끼치려고 갔겠어요? 아니죠. 한번 먹어보자 라는 마음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자랐을 거예요. 이 추석까지 유치해 간다고. 초대받지 않은 사람 12명이나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먹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해 보겠어요.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문제가 말씀되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갔더니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정말로 화가 있을 뻔했던 이 사건이 나중에 큰 축복으로 다가오는 걸 보게 돼요.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내 앞에 화가 될 뻔했던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화위복이에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만 가능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시라고요. 실망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주님 계시니까 주님께 기도로 갖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한 사람이 중년의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좋은 낚싯대를 가지고 오른손에 들고 낚시를 합니다. 왼손을 보니까 왼손에 자를 들고 있는 거예요. 자를 딱 쥐고 하나 버리고 어떤 건 또 잡고 이러더라고요. 뭐가 하나 싶어서 가까이 갔더니 자를 가지고 재는데 자를 보니까 자를 넘어가는 거는 버리고요. 자보다 작은 건 가져가더라고요. 이 희한한 광경인 거예요. 보통 큰 건 가져가고 작은 건 놔주잖아요. 이 사람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큰 거는 놔주고 작은 거 가져가십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부끄러워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25cm짜리가 있는데 지금이 이 재보니까 25cm 넘어가면 우리 해먹을 수가 없으니까 버리고 25cm보다 작은 거 가져가서 먹으려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후라이팬을 사든지 석쇠로 구워 먹든지 하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마치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요. 어떤 삶이냐? 내 기준이 지금 25cm밖에 안 돼. 우리 하나님을 우리 25cm 안에 담으려고 해자. 자꾸 이 문제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가능성을 유추해보고 가능하면 기도하고 이건 아닐 거야 하고 포기해버리는 게 너무 많다. 우리 하나님 앞에 포기할 게 없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감기나 암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거라고. 하나님 앞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25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를 버리시오. 하나님은 크게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주님께 갖고 나갈 때에 그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이제부터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아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아니 포도주가 떨어진 거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예수님 돈 없는 거 알아요. 근데 왜 얘기했겠어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먼저 체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먼저 보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주님께 갖고 나갈 때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깨달을 게 있어요. 4절 말씀을 또 한 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쉽게도 마리아가 실수를 한번 딱 합니다. 역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께 나가서 문제가 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얘기했으면 주님께서 어머니니까 어머니 그러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머니 효심이 깊은 분이잖아요. 그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한번 기도하면 뭐 물이 변해 포도되는 거 뭐 식은 죽 먹기죠 뭐 하면 되는데 우리 주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영어 성경에는 나하고 그 사건을 연결시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아직 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거절을 딱 해버려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여자여 라고 할 때 아니 예수님 뭐 효심이 깊다고 하더니만 왜 툭하면 여자여 여자여 말봐 그럴 수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하니까 여자여지 이거는 원어로는 귀나이라는 말이에요. 귀나이는 무슨 말이냐면 황후를 부를 때 쓰는 거예요. 왕후를 부를 때 귀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거스트라는 황제가 여러분들 클레오파트라를 부를 때 귀나이라고 불렀어요. 여자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공생의 기간 내내 여성을 부를 때 여자여 부르는데 이게 다 귀나이예요. 굉장히 존중하며 부른 거예요. 오늘도 세운가족 여러분들 여자 부를 때
여성 가정 부를 때 이제 여자요 뺨 한 맞으면 다행이지. 귀나이 존경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좋은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상당히 충격적인 거예요. 어머니의 말에 반박하는 거, 거절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이럴 수 있나? 그런데요, 마리아가 여기서 실수하는 겁니다. 이건 좀 깊이 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실수했느냐면 예수님은요, 분명히 뒤에 뭐라고 했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내 때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죽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온 이 때는 그 의미가 아니라 내가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마음 놓고 행할 때 그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난 아직 그 때가 안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부분이에요. 자, 마리아가 왜 실수를 했냐면 예수님은 여기서 어머니의 모습 뒤에 감춰져 있는 다른 사람을 본 겁니다. 그게 뭐냐? 유혹자. 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주님께 유혹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할 때에 40일 금식 기도하셨죠. 그때 누가 나타났게? 사단이 나타났어요. 뭐라고 말하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아라 그랬어요. 이게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머니의 형상을 한 유혹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냐? 지금 일해봐. 주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자꾸 북 뜯어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 너 할 수 있잖아. 이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 마리아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사단에게 얘기한 거가 똑같은 거예요. 사실. 마리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일하실 때를 자꾸 부추긴 거예요. 이게 실수하는 거다. 어머니 보실 때 이때가 맞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주님은 내 때가 안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때는,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도요, 성부 하나님께 절대로 복종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스스로 말했냐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분이에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하반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조차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하시라는 때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면 그 때가 안 온 거예요. 주님께서 아직 말씀 안 했는데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 요한복음 7장 6절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될 준비되었느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준비가 되지 않았고 너희 때는 준비됐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열심을 다해 출소해라.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나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아직 아니야.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신 분이에요. 내 스스로 이때쯤 되겠다라고 스스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특별히 실수를 많이 해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돼야 됩니다. 왜 자꾸 나의 마음을 강조합니까? 주님께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큼 돼야 됩니다. 왜 강요합니까? 이거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 뭔지 아세요? 마리아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도록 내두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자. 기도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 바꿔야 돼요. 물론 강청 기도도 있죠.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5절 말씀을 한번 또 볼까요?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그 어머니가 하나님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자, 예수님께 거절을 당한 마리아가 그대로 물러납니다.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원망하지도 않아. 그대로 나와서 하인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하냐면 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역시 마리아예요. 실수는 있었지만
그 실수를 가지고 계속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살아가지 않아요. 자신이 잘 훈련된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 증명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거절 딱 했더니 그걸 가지고 아차 싶은 거예요. 말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때인데 내가 너무 윽박질렀구나. 그걸 깨닫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순응이 하는 거예요. 순응. 그리고 바로 수용하는 거예요.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위대성이에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원망도 하지 않아요. 항변의 단어를 쏟아붓지도 않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뭔지 아세요? 순응하는 영성이에요. 수용하는 영성이에요. 내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점점 악화일로로 가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영성이 진짜 영성인 줄 믿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필요한 영성이 이거였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영성이 바로 이거였다. 자, 마리아만 이랬느냐? 아니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쭉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이 되지만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공격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는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도록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부를지어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감옥에도 돈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왜 감옥에 돈이 필요하지? 그러나 돈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직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텐트를 만든 직업이었는데 그걸 못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돈이 필요한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사도 바울에게 돈을 갖다 주고 풍성한 걸 갖다 줬는데 그게 모자르죠. 계속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필요한 거야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 끝에다가 빌립보 교회들아 나에게 성경 좀 보낸다고 한마디만 했으면 반드시 그 교회들은 사도 바울에게 돈을 줬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나는 풍성하다, 비천에서 처할 줄 알고 풍부에서 처할 줄 아는 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괜찮다 라고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난하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사도 바울은 이걸 극복해내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어요. 돈 좀 나오고 극복할 수 있죠. 하진 않아. 그냥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순응의 신앙. 내가 비록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택한 건 극복이 아니라 순응이다. 여러분들 오해하는 게 있어요.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말 가지고 수능 공부할 때 막 친구들에게 주죠. 야 능력 주시는 자 우리 모든 걸 할 수 있어. 할렐루야. 막 은혜 받고 막 아멘 그래.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목사님이 이 설교 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우리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은 흔히 생각할 때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 되는 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극복하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할 때 능력은 그게 아니에요. 11절과 12절의 결론이 13절인 거야. 11절과 12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그 다음에 나온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이 모든 걸 받아들이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극복하려는 능력이 아니라 순응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그리스도에게 진짜 필요한 능력은 바로 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가난해도 감사하고 웃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런 사람은 환경에 따라 기뻤다 슬펐다 기뻤다 슬펐다 원망하다 나중에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일체의 능력, 일체의 비밀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이 은혜를 받았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고민될 부분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환경을 바꾸신다고 해놓고 기도하면 은혜 주신다고 해놓고 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왜 마리아도 그렇고 왜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을 안 합니까? 왜 극복하려고 노력을 안 합니까? 기도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이분들은 신앙의 고수들이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내가 환경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것은 영적인 추함을 나타내는 것을 알았어요. 어떤 의미냐? 다니엘을 볼까요? 다니엘이 절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에 절합니다. 하나님께 절하고 붙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가요. 다니엘의 기도를 제가 살펴봤어요. 하나님, 저 왕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내가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사자가 이미 죽어있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 다니엘은 내가 지금 이제 죽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근데 그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들어가더라. 들어갔더니 사자가 못 잡아먹는 거지. 풀로 들어갔더니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환경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주님, 내가 잘 받아들이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만 하고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어때요? 사단이 유혹하죠. 야,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야, 높은 데 떨어져 봐라. 야, 나에게 절해 봐라. 유혹을 계속하죠. 주님께서 그거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냥 다 아니다. 그냥 나는 배고픈 대로 살래. 그냥 나아가잖아요. 주님 자체가 극복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순응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과 십자가의 길은 정반대 길이에요. 주님이 만약에 십자가를 극복해보려고 노력해서 마지막 기도 기억하시죠? 하나님,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 죽고 싶지 않아요. 주님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나 받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먹겠습니다. 십자가 받아들이잖아요. 십자가의 길 자체가 순응의 길이에요. 순종의 길이라고요. 주님께서 만약에 십자가를 안 지었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극복하는 신앙이셨다면 우리 구원이 없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고의 신앙은 뭐냐? 수용하는 신앙.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진짜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겠는 거다. 그 은혜가 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또 보며 마리아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그의 어머니 한편에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그대로 예수님께 거절을 당한 마리아가 나와가지고 하인들을 불러다가 웃는 얼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뭐라고 시킬 거예요. 뭘 시킬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뭘 시키든지 간에 그대로 하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마리아가 우리에게 주는 또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마리아가 순응하는 신앙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서 왜 그렇게 수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가 나오는 거야. 그 뭐냐?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수용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포자기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최고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역사하실 걸 믿어요? 믿는다면 그 환경이 그대로 되는 걸 놔두는 거예요. 주님이 나 사랑하는 걸 믿어요? 믿는다면 놔두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로 변화될 것을 믿으며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마리아의 신앙이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바로 이 확신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3절 말씀을 또 봅시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저는 여기서 기도를 봤어요. 기도가 무엇인가?
자, 2장 1절 볼까요?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예수님께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서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포도주가 없다. 저는 기도가 뭘까 고민하다가 이게 기도구나 생각했어요. 예수님 포도주가 없어요. 끝. 이게 기도야. 그러니까 기도는 뭐지 아세요? 내가 필요한 것을 아뢰는 게 기도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아뢰는 건 중보기도. 이 기도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기도에 대해 되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면 눈물 좀 나야 돼. 그래야지 뭔가 기도한 것 같고 응답이 올 것 같은 거야. 기도를 하다 보면 진동도 좀 있어야 되는 거야. 진동이 없는 날은 막 내가 흔들림이 없고 막 집중하지 않는 날은 응답 안 될 것 같은 거야. 큰일 난 거지. 우리 자꾸 뭘 추가해.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기도가 안 된 것 같아.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조언도 오고 그 일어나면서 우리는 불안한 거죠. 나 시간 헛되이 보내고 불안하다, 두렵다, 염려된다.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뭐냐? 포도주가 없어요. 끝. 이게 기도예요. 포도주가 없는데요. 왜 없느냐면요. 구절절 주님이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기도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어요. 뭐냐? 내 필요를 딱 전달하고 나머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마리아는 절대로 알았어요. 주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할 것이지 내가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어요 라고 말하고 나온 거예요. 마리아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걸 그냥 아뢰세요. 간단하게 아뢰세요. 주님 나 이게 없어요. 이게 부족해요. 아시죠? 이 응답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더 기도하게 되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은 그냥 간단하게 내 필요만 아뢰는 기도가 아닙니까? 그것도 기도입니다. 마리아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이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말씀을 연구하시고 마리아처럼 이렇게 주님께 믿음으로 확신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세원교회가 세워질 것이며 여러분의 신앙도 마리아처럼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